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서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끝났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미 끝난 게 아니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끝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끝났다, 끝이 이르렀다. 이 땅 사방의 일, 이스라엘 온 땅에 관련해서 그 모든 일이 이제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라는 것은 그냥 화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응하시는 것이죠. 분풀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응이니까 결국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모든 심판을 정당하게 그 일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원래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 하면 죄를 지어서 행한 가증한 일이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겠죠. 그 죄악이 결국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죄를 보응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되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비상한 재앙, 극심한 재난을 말하는 것이죠. 극심한 재난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이 왔다, 그것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앙이 이제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왔으니까 날이 가까웠다. 이 날은 요란한 날이지
즐거운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끝이 왔다라고 말할까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회개하라,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끝났다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서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죠. 너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가정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앞에 말씀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행한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는데,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녀를 때리죠. 다른 사람을 때리면 그것은 폭력 행위가 돼버리고 처벌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는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때린다는 것이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부모님의 정당한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때리시는 하나님, 그 이면에도 사랑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이유가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둥이가 뭘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하는, 그래서 교만이 싹이 났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야기하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뿐만 아니죠. 11절에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포악, 학대하고 잔인하게 상대방에게 행하고 그것이 극에 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포악이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가 행한 가정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들이 포악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수탈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빼앗겨 버리는 그 결과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12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기뻐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땅을 사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땅을 사면 기쁘잖아요. 파는 자는 내 땅이 팔렸으니까 하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파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 땅 샀다고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토지를 사고 파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도 자기 것이 안 되죠.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땅 샀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땅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토지를 판 자는 걱정하는데 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근심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거죠. 그 땅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돌아와야 되죠. 희년 때에 50년이 차면 그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땅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 사고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대로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보응받았다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났다. 끝이 이르렀다. 마지막 회개의 촉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냐? 한참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긴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재림은 임박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 그것이 머지않았고 그게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근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음, 근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맡은 바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